이 세상 만사가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도서 3장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으며 춤출 때가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를 아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 사업 아이템이 이 때가 맞아야 되지, 그 때보다 일찍 시작해도 안 되고 또 늦게 시작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때를 아는 지혜가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이자 또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과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우리는 내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 세상도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서 모세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 때라야 이 참 지혜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고 뭐 또 내 나이가 어떠냐고 자꾸 그러는데, 우리는 시간이 한 해를 지나가고 그리고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된다는 것은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2절 말씀 보면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이 때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지금은 열려 있지만은 언젠가는 이 은혜의 때가 끝나고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바로 내 인생의 끝날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앞장인 고린도전서 5장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직분으로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직분으로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이 구원의 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 죄지은 인간이 화목하게 하는 그 길로 우리는 사람들을 인도를 하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6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 바울 사도 일행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2024년도 한 해를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했다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그러한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셔서 그 십자가에 주님의 그 몸을 희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러한 길을 열어놨는데, 그 은혜의 길을 열어놨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도 한 해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셨다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막혔던 그 하나님과의 담이 흐려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은혜의 길이 열렸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이사야서 49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겠다는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구원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시킬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해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구원의 길이 지금도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이 다 가기 전에 우리는 이 열려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올 한 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마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하나님과 함께 감당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할 때에 3절 말씀을 보면은 그 화목해 하는 그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애썼다는 그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과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다는 그 말씀입니다. 4절 5절에서 보면은 어떻게 애를 썼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4절에 보면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이제 계속해서 이 바울 사도가 이 자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누구에게 추천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이제 자천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천에서 이방인의 그 사도로서 이방인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그 애선 흔적을 이제 말씀을 하는데, 많이 견디는 것과 바울이 많이 견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견딜 일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것이죠. 바울이. 사도 바울이 자기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 그런데 많이 견뎌야 되는 일이 많았다는 거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가운데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뭐 참을 일도 없고 힘든 일이 없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바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해서 또 함께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지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견딜 일이 많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그 5절에 보면 더 심하게 매맞음과 갇힘과 옥에 갇혔죠.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갇혔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난동을 피우고, 그리고 수고로움과 또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먹을 것이 없었겠죠. 없어서 못 먹겠죠. 아니면은 뭐 속이 상해가지고 못 먹는, 먹지 못한 그런 그 일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바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자에게도 그렇게 참을 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사람들로부터 받는 오해도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있었던 고난이나 또 힘든 일이나, 아니면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런 오해나,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온갖 순환과 온갖 고난과 환난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고, 또 사람들로부터 받는 오해도 있었고, 그러한 숱한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하면은 그 여러 가지 오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겪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6절에 보면은 그러한 많은 오해와 그러한 시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그래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지켰다는 거예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모두가 다 성령의 열매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화와 자기에게 거짓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고생했던 것이, 그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그러한 그 말 때문에 고생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또 전하고 전도를 하거나, 그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치고 또 자신을 오해하는 일이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의 자세는 바울처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나아가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가갈 수가 있었고, 그 모든 그러한 어려움에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모든 어려움도 제거시켜주고 모든 오해도 다 풀어주고 그럴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이 내 믿음의 태도는 뭐냐 하면은 그들을 대할 때에 그런 가운데서도 참 사랑으로 거짓이 없는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뭐냐 하면 믿는 자들이 취해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어려움을 이기고 또 견디고 나가기 위해서 더 적극적인 무기가 주어졌다고 하는데 그 무기가 7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그리고 수많은 오해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환난 가운데 나아갈 때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떨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자세를 흩뜨리지 않고 나가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길을 통과할 수가 있고 그 길을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 나갈 때에 오늘 8절에 보면은 주님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데 있어서도 8절에 보면은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는 반면에 또 그 복음을 거부하고 욕을 하고 욕됨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에게 존경을 표시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던 반면에 또 악한 그러한 이름으로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렇게 반응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잘 전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했는데도 영광과 욕됨이 있었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속이는 자 같으나 그 사람들이 반응이 뭐냐면은 자신들을 속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뭐예요? 바울은 참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복음을 전하더라도 속이는 자 같다는 그러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오해가 바울에게도 있음을 알 때 우리는 여기에 겁내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받든지 안 받든지. 그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향해서 욕하고 오해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주는 건 언제나 참됨으로 그냥 정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한 일을 알아주는 것도 없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그렇지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같으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자 같이 될 때가 많았어요. 돌에 맞아가 거의 죽어가지고 버려질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죽은 자 같이 그렇게 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뭐냐 하면은 그것은 오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10절에 보면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게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오해를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하지만은 바울은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힘든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내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복음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일로부터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에는 우리 안에 항상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주어지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가난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난함 속에서도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없죠, 아무것도. 그렇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하고 기한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 한 해를 살았지만은 뒤돌아보면은 여러 가지 참 어려움과 힘든 일이 많았고, 마치 바울이 당하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평가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았지만은 그 안에 주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었고, 가난한 자 같으나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 안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평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도 은혜 받을 때 그 구원의 길이 열려있는 그 길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 끝나고 없어질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확신하기에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한 해가 여러 가지 일도 많았고 다사다난했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그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때로는 여러 가지 오해를 견뎌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다면은 우리는 그 고난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 오해도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며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또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시는 눈으로 저희들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한 해를 감사로 마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